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고 또 성령께서 항상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 하나님을 영어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니 아니하시고 성령을 하냐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할 수 없느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를 주로 배가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도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진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성령을 받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마가복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경우에 한서임에다 떠났지만은 오순절 이후에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마시고 항상 우리 안에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 육체 욕심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성령을 살면 성령을 행할지니. 성령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이 내 삶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이 뭘까요? 성령 충만 그러면 많은 경우에 은사를 생각하고 어떤 현상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하나님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다스리시는 상태를 말합니다. 성령께 다스림 받는, 지배받는 상태를 말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행동하는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즉 내 안에 성령의 뜻을 따라 성령이 말씀할 때 그대로 따라 사는 것. 그래서 성령 충만은 삶 자체입니다. 그리스도의 삶 자체가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마가복음에서 말씀드렸지만 성령 충만은 외적 충만과 내적 충만이 있습니다. 외적 충만으로는 능력이 나타나고 은사 나타나서 영적 싸움할 때 주의할 때 이것이 나타납니다. 내 성령의 내적 충만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23절대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외적으로는 능력과 은사가 나타나고 내적으로는 열매 맺는 것이 성령 충만의 삶입니다. 항상 성령 충만해서 안팎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열매 맺어가고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에 3장에서 베드로 요한이 성령의 기도를 올라가다가 라면도 못 걷는 사람을 예수님으로 고쳐주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자 유대인들이 그를 잡아다가 위협하고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굴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 풀어줍니다. 풀려한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모든 사실 알렸고 열시기도 다시 성령 받고 복음을 전합니다. 31절에 빌길 다음에 모인 것이 인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복음 전하도 고난을 당할 때 굴하지 않고 기도해서 성령 먹어 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모습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성교회의 또 다른 성령 충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가 사는 이가 하나도 없다. 고난당할 때 마음 앞에 기도해서 성령 품었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내적으로는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자기 재물을 다 내놓고 함께 씁니다. 34절 그 중에 가는 사람은 없으니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주면. 그러니까 앞에 23절 31절까지 박해받을 때 합심의 기도해서 능력받고 복음 전하는 것은 성령의 외적 충만이고 오늘 말씀은 성령의 내적 충만,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과 담대히나 복음을 전뿐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서로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어떤 곳인지 십자가 구원받아 어떻게 사는지 성령 충만해서 어떻게 사는지를 그저 보여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이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다스림 받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섬길 때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고 어떤 결과 내는 것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 얼마나 일을 많이 하느냐, 얼마나 결과를 많이 내느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을 따라 살았느냐, 성령 충만한가,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초대교회가
여러분이 박교육 받을 때에 한 마음을 기도해서 성령 받아서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한뜻 뛰어서 자 그걸 내놓고 함께 사용해서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가난한 자가 없게 했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이 복음 전도, 능력, 은사, 병 고침, 귀신 내쫓음으로 날 뿐 아니라 삶에서 사랑의 실천과 나눔으로 열매, 삶의 열매가 맺어진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단순히 상랑 공동체의 나눔을 넘어서 이것은 성령 공동체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하며 어떤 사람 되고 교회가 성령 충만하면 어떤 공동체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첫째는 성령 충만하면 마음이 하나 된다. 성령 충만하면 마음이 하나 된다. 32절 믿는 무리가 다 한 마음과 뜻이 되어 세번역은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한 뜻이 되었어. 여성교회는 박해를 받을 때 오히려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고난이 있을수록 어려움이 있을수록 더 단단하게 뭉치고 마음과 뜻이 하나 되는 것이 그것이 신앙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상한 마음을 넣어줘서 마음이 갈라지게 하는 게 전략이라는 겁니다. 전쟁할 때도 요즘은 심리전 정보연구에서요 스파이를 보내거나 예전 삐라면 옛날 삐다를 다 뿌리가지고 이상한 소리 집어넣어가지고 스파이를 두면서 뭘 하든 이상한 첩보를 내가지고 마음이 갈라지게 심리전도 이 전주선 요즘에 하나입니다. 대남방송 하는 거 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만급이라는 표를 제가 자주 보는데 거기 나오면 우리나라 보내는 이 대남 확성기가 엄청 성능이 좋아서요. 그거 듣고 많이 흔들렸다 탈북한다 그래요. 뭐 이상하게 해서 못하기도 몇 년쯤 다시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심리전이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정보를 주고 마음이 갈라지게 하고 감정 상하고 다투고 삐지게 하고 이게 하나님의 공동체를 넘어뜨리는 전략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 됩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흔들지 않고 오히려 하나 되어서 고난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은 히브리어 원어로는 완전한 일치를 의미합니다. 완전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마음 한 뜻이랍니다. 역대상 12장 34절에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해요. 사울이 죽고 그 아들 죽고 다윗이 7년 동안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 왕이 되어 드디어 하나의 때가 되어서 모든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모든 지파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이신 다윗을 왕으로 섬겼다. 완전한 일치, 그때에 비해서 일치가 된 것이죠. 이러면 32, 39절에도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해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 이스라엘에 돌이키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어서 한 길로 달려가서 하나님의 성경하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초대교회는 모든 성도가 한 뜻이 되어서 고난 이길 수 있을 거고 하나한테 서로 하나니까 네 것 내 것 없이 살아가 나누고 선 것이죠.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신 영입니다. 에베소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거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 받았느니라. 우리는 같은 하나님 믿고 같은 예수 믿고 같은 세례 받고 같은 성령 받고 같은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울 때일수록 성령 충만해서 한 뜻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하나님 시키기 위해서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하고 온 교회가 성령 충만합니다. 교회는 성령 충만하고 하나 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 모두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하나됨을 지켜서 한 마음을 뜻되어 힘있게 주의를 감당하는 성령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하면 청지기 신앙을 가진다. 청지기 신앙을 가진다. 32절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 아니니가 하나도 없더라. 세 번역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으로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성령 충만 하나 된 결과로 자기의 재산이나 재물질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함께 공동 사용했다.
너한테 30만 원, 내게 70만 원, 얼마 필요해? 50만 원? 그래 가져가. 내 거 준 게 아니라 또 우리 공동 소유야. 필요한 대로 써. 이렇게 된 것이죠. 2장 44절에도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를 다 나눠주고, 성령 충만하면 서로의 것을 나누는, 함께 쓰는 삶을 삽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30절, 자기 재물 조금이나 자기 것을 여기나 나눴더라. 성령 충만하면 너와 내가 하나니까 소유 개념이 없어집니다. 소유 의식이 없습니다. 내 거야 이거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 때 너와 나의 구별이 없으니까 너와 내 거 내 구별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담사디에 주제 있고 내 거 써. 우리 공동이니까 네가 내 거 써도 괜찮아. 네 거 내 거 없어. 결혼해서 부부싸움을 한 번도 안 한 부부가 있었답니다. 근데 다른 부부들은 결혼 부부싸움을 한다고 그래서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 부부싸움은 어떻게 하든 이제 벽도 놨고 남편이 안 해보고, 여보 당신 이거 내 거야. 그래 난 내 거야. 그렇게 싸워보자 그랬어. 그래서 아내가 내 거야. 남편이 그래 가져. 그래 싸움이 안 됐대. 네 거 내 거 어디 있냐 부부인데. 그러니까 싸움이 안 됐대. 이런 집은 평생 싸움 못 해요. 싸울 줄은 모르는 집안이야. 이상한 집안이지. 여러분, 단순히 사람과 사람이 마음이 하나 되어서 네 거는 없다. 이건 성경은 청지신앙입니다. 청지신앙은 무엇인가? 내 모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 하나님 내게 맡기신 것이다. 소유권 주장하지 않는 것, 이게 청지신앙입니다. 하나님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쓰라고 맡기셨으니 내 거 아니고 하나님 거니 하나님 기뻐하시는 쓰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청지신앙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것을 직접 팔아서 나눈 것이 아니라 팔아서 사도들에게 주고 사도들이 나누게 합니다. 내가 주면 내가 드러나잖아요. 내가 뭐 도와주는 거잖아요. 욥기 1장 21절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 언죽도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디 있어 여호와시요 여호와 이름을 찬송받을지어다. 욥은 부자였지만 갑자기 재산 다 날아가고 아들 다 죽고 난 나갈 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할 때 벌거벗은 왔으니 벌거벗어 돌아가신 것 주신도 하나님이시고 가장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내 것 아닌데 내가 뭐 섰어봐도 아깝다 그렇게 뭐가 있냐는 것이죠. 신명기 8장 17절에 보면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너는 여호와를 기록하라. 그가 네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왜 아깝습니다? 내가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해서 벌은 거죠. 이거 얼마나 귀한 거야, 내 거죠. 그런데 성경 하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네가 아무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건강 안 주면 못하는 거야. 열심히 하나님 안 하면 못하는 거야. 네가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이 그만한 능력이 주신 거지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걸 고백하라고 합니다. 고린도 3장 6절에도 나는 심었고 아버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나니 그러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농부가 씨를 뿌리고 씨를 짓고 물 주고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해와 비를 주셔야 자라는 겁니다. 씨를 심으면 자라는 생명의 원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씨 하나님이 생명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노력했으면 결과 하나님 그때 이거 내 거라고 썼습니다.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쓰는 거죠. 다 청지 훈련 하셨으니까 청지의 신앙 고백 세 가지죠. 첫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유권 인정. 내가 가진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사용권 인정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것이니 내 뜻을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세 번째, 회수권 인정. 버스가 아니고 회수해 가는 것.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맡겼으니 주인 하나님께 달라하시면 언제든지 드리게. 하나님께서 내 것을 회수해 가실 권리가 있습니다. 이게 신앙의 기본입니다. 소유권, 사용권, 회수권 인정. 이 세 가지 인정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맡기신 것을 바르게 사용하면 칭찬을 하시고 더 맡기시고, 어디 딴 데 쓰면 거둬가시고. 요번 16장에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나오죠. 어떤 청지기가 주인의 재물을 허비한다는 말이 들리자 주인이 너 해고야, 며칠 몇 가지 인수인계라고 했다고죠. 언제라도 주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중간 점검하시고 중간 결산하시고 성실하게 하면 더 맡기시고 아니면 그만 맡기시는 거죠. 청지기는 관리자이지 주인이 아닙니다. 잠시 맡았다가 주인 뜻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의 건강도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소득의 성는 성령 충만하자 이걸 깨닫습니다. 하나님인 거다. 청지기다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 뭘 기뻐하시가? 그런데 그냥 쓰는데 나눠 쓰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청지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청지신앙으로 하나님 뜻대로 쓰며 나누며 섬기는 믿음이 되시고 그런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하면 다른 사람의 필요가 보인다. 다른 사람의 필요가 보인다. 34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그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그들이 채워주었다는 것입니다. 32절대로 청지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저보다 가지기 때문에 그 필요한 대로 저기 때문에 그 가난하면 그냥 다 채워주기 때문에 그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는 부자고 가난, 누구는 남고 누구 모자라냐? 그냥 똑같이 쓰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당시는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던 시기 때문에 일부 특권층만 배부르고 대부분 서민들은 얼마 전 것조차 높은 세금과 로마인의 착취로 바뀌고 긴과 흉년으로 배고픔에 시달렸습니다.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회당에서 구제 나왔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만 안 좋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끊겨버린 상태입니다. 이런 때 어떻게 같은 성도 이름을 외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하루 3끼 먹고 남는데 하루 1끼 먹는 사람 보고도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같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같은 하나님의 자녀, 같은 지체인데. 그들은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자 공동체는 다른 사람들의 부족과 필요가 보입니다. 저 사람 뭐가 부족하다. 그래서 성령 인도를 따라 순종해서 재산을 팔아서 도와줍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가난한 사람 얻게 됩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하면 다른 사람의 필요가 보이고 나눠 성령 마음이 생깁니다. 성령 충만하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갖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성령 충만하면 자꾸 주고 싶고 성령 충만하면 자꾸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받는 사람보다는 주는 사람이 많아야 된다. 그리스도는 주는 사람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34절 보면 이는 밭과 집 빚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자의 필요를 일단 나눠줍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재산을 팔아서 직접 나눠준 게 아니라 사도들에게 가져옵니다. 그리고 사도 넣어줍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주는 사람도 누가 받는지 모르게 하고 받는 사람 누가 주는지 모르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나지 않게 하고 주인만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같은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이 지금 어려운데 어느 권사님이 집사님이 도와줬다 칩시다. 주일날 만났어요. 고맙죠. 만날 때는 없다 그러면 나중에 이게 매익이 되는 거예요. 우리 관계가 이상해져요. 오래전에 교회에서 명절 때 이렇게 어려운 분들 조금씩 도와주는데 좀 젊은 여자 집사인데 좀 어려워요. 그래서 보험센터에 알아봤더니 도와주면 좋겠다고 본인도 좋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역장 통해서 얼마를 도와줬어요. 그런데 1년 안가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아직 나이가 젊은데 교회 돈 받은 게 자기가 부끄럽고 죄송한 교회. 참 도와주는 게요 쉽지가 않아요. 받는 사람도 자녀는 상하지 않게 해줘야 돼요. 같은 성도에 모르는 사람은 잘 몰라요. 같은 공성도잖아요. 제가 안성에서 목회할 때 30살 청년인데 결의에 걸려가지고 엄마하고 둘이 사는 거기 어머니는 호떡 장사를 해. 나이 30이에요.
근데 뭐 폐결핵이에요. 명절 때 시골 교회지만 교인들이 뭘 좀 가져와서 제가 그 과일하고 고기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박스에 넣어가지고 자전거 타고 가서 찾아갔더니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놓고 왔어요. 아무것도 안 써놓고. 지금까지도, 그리고 그 청년은 한 그 1년 후에 생을 떠났지만 지금까지도 그 어머니는 몰라요, 누군지. 누가 갔다는데 대답 안 했어요. 그래 와서 좀 안 부끄러울 거 아니에요. 이제 예전 성전에는 구제방이 있어서 어떤 사람이 와서 그 구제방 헌금통에다가 얼마나 넣고하면 나중에 제사장들이 이걸 꺼내다가 나눠줬대요. 주는 사람은 누가 받는지 모르고 다른 사람은 누가 주는지 모르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를 숨기고 오직 주님만 드러나시게 하는, 서로의 자존심과 관계를 지켜주는 아주 쉬운 방법이죠.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청직이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 뜻하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누게 했던 것이죠. 이것이 교회죠. 이것이 공동체죠. 그리고 여전히 누가 도움받는지 모르고 누가 좀 모르니까 여전히 똑같은 성도로 동등한 관계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공동체이죠. 그래서 누가 드러나게 되면 서로 관계가 좀 그래요. 그죠? 그래서 가끔 요즘은 어떤 젊은 집사부가 가끔 왔습니다. 목사님 이거 흘려보내는 거예요. 물론 알아서 목사님 알아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세요. 하나님 기뻐 안 돼서 제가 가져온 적이 있었어요. 그게 지난주에 설교한 대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내게 주신 거 머물지 않고 쌓이지 않고 흘려보내는 거죠. 성령 충만하면 다른 사람의 필요가 보입니다. 내 관점이 아니라 성령의 관점으로, 하나님 관점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과 내 눈, 욕심과 정령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성령 충만해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알아보고 하나님께 성직의 신앙으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령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성령 충만하면 부활신앙으로 산다. 부활신앙으로 산다.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세 번역은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은혜를 받았다. 그리고 34절에 가서 그네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열성교회가 사랑 넘치는 성령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소리를 주장하지 않고 모든 걸 서로 공동으로 사용하고 재산을 팔아 사도에 나눠주어서 사도 피를 차게 할 수 있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사도에서 부활의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이게 핵심. 요거만 빼면, 요 33절을 빼면 그냥 사랑 넘치는 공동체예요. 마음 좋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나 핵심이 있습니다. 부활의 복음을 듣고 은혜 받고 부활 신앙으로 무장해서 그래서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부활 신앙이 무엇입니까? 죽어도 다시 산다는 거죠. 예수께서 우리 저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다시 부활하셨고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 이제 부활의 소망을 주셨고 우리도 장차 부활해서 주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의 은혜 십자가를 구원받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 되었고 부활의 확신과 소망 가지고 장차 하나님 나라가 들어갈 거고 오실 바라보니까 하늘나라의 소망을 확신을 가지게 되니까 함께 천국 들어갈 성도들이 귀하고 이 땅에 것에 욕심이 없는 거예요. 다 놓고 갈 건데 뭐 이거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과 상급을 바라보면 이 땅의 것에 물질에 관심이 없습니다. 욕심이 없습니다. 고린도서 3장 1절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 안께 다시 살리심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냐. 위의 것 생각하고 땅의 것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에 감췄습니다. 죽었다가 살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땅의 것 생각하지 않고 하늘나라 생각합니다. 위에 건가 거기에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상과 칭찬이 하늘나라에 있어요. 주가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날 인도하시고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땅에서 고난 많이 받지만 예수님 때문에 그 고난 받고 믿음 지켜도 나중에 하늘에 받을 영광이 엄청 커서 그 영광에 비하면 내가 받은 고난은 별거 아니에요. 내가 받은 고난에 비하면 주님이 장구한 건 너무 큰 거예요. 고난도 힘들지 않아요. 이 부모할 때마다 저는 생각납니다. 저희 할머니가 전 기도 많이 하신 분이셨는데 오늘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다 깨어나셨어요. 돌아가신 줄 할아버지, 저 아버지, 형제들 다 모였는데 깨어나셨어요. 입신했던 거죠. 천국 한 4시 만났는데 아직 살려면서 도로 가러 돌아오셨대요. 근데 깨어나자마자 첫 번째 하는 거니 더러워. 사랑하는 남편과 네 아들인데 보고 천국 보고 이 땅이 더러워서 못 살겠다. 천국의 아름다운 영광을 보고 오니까 이 땅 건 다 더러워.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저도 왜 저래? 뭘 봤나? 그렇죠. 그리스도는 뭘 본 사람, 천국을 본 사람들.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부활의 승리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많이 가지고 많이 그거 큰 의미가 없어. 그때 시기 질투하고 욕심내지 않아요. 부활 신앙은 무장하니까. 그건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따라가면 너 아파트 몇 평에 살았냐? 24평 있죠, 37평 있죠, 그럴까요? 뭔 차 타고 다니는다? 어디 은행 잔고 얼마나 평생 얼마나 벌었어? 1억 이하 있죠, 5억 이상 있죠. 그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나? 어떻게 주를 위해 살았나? 어떻게 주신 것을 잘 하나님 뜻을 쓰며 살았나? 그것만 물어보실 거죠. 당시 예루살렘에는 다른 나라에서 살다 온 교포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황혼기에 고국에 물질에 돌아왔기 때문에 자 물질 땅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 때 재산도 있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보니까 그 의미가 없어지고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보니까 가치가 바뀌어서 자기 재산 가진 것을 모은 것을 내 거래 한 거 그냥 다 나누고 쓰게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사도들이 어떤 박해와 고난에 불구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이유가 여기 있다.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한뜻 되고 서로 사랑하고 나눈 성기는 탄탄한 공동체가 되니까 사도들은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어요. 만약에 이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고 갈라지고 네 거 내 거 서로 더 많이 가고 이러면 그거 교회 내부 문제 하느라고 어떻게 복음을 전해? 뒤에 6장 가면 일거주사를 세우게 된 동기가 나오죠. 이렇게 가져온 것을 이게 나눠주는데 헬라파 과부들이 불만 가졌어요. 왜 우리한테 조금 주는 거야? 왜 유대파 과부 많이 주고 왜 그 교포로 돌아왔다고 우리는 들게 주냐고 이 공평하지 않은 불평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일거주사를 세우고 말하죠. 너희들이 당신들이 이 나눔을 담당하고 우리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 성도들이 서로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나눔과 섬김을 하고 사는 공동체가 되고 하나 땅땅 뭉쳐 있지 않으면 이거 하느라고 말씀을 전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을 하나 되고 서로 나누고 섬기고 이런 사랑 공동체, 성령 동체가 돼 있을 때 그때 사도들은 담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 충만해서 한 마음 뜻 되어서 담대하게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건강해야 담대히 복음도 전할 수 있죠. 우리 공동체가 강화되어야 그래야 담대히 사람들에게 와보러 갈 수가 있죠. 2장 마지막 점을 했습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니 칭찬받는 부러워하고 호감 갖고 오고 싶은 교회라는 뜻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삶을 남에 더하게 하시니라. 성령의 공동체 이룰 때 하나님도 구원의 삶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고 세상 것 바라보지 하나님의 소망 두고 주님의 은혜에 만족하고 서로 나누고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 성령 공동체 이루는 교회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6절에 보면
구불에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이루어야 되리라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 바나바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레위 지파입니다. 원래 성경의 레위 지파는 자기의 밭 사유전을 가질 수 없어요. 성전 성기이기 때문에 성전 성기고 사람들이 바치는 11조와 예물, 헌물로 먹고 살죠. 그런데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 사유전 금지되어서 유명무에서 레위 사람들도 이 땅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바나바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부활해서 무장하자 자기 거 다 내놓습니다. 이 바나바가 이제 알면 11장 보면 안디옥 파송됩니다. 주일날 오후에 설교한 대로 11장에 헬라 몇 사람이 헬라인을 복음 전해서 이 헬라 사람이 모여서 안디옥 교회가 됩니다. 이때 예루살렘 교회가 듣고 안디옥 교회를 잘 돌보라고 보낸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나중에 바울이 구장에 가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올라갈 때 바나바가 이 사람 예수 만나 맞다고 바울이 자꾸 변호하고 소개해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11장에서 예루살렘의 안디옥 교회가 갔다가 이 길리아 다소에 가 있는 바울을 불러들여서 정식으로 사역자로 대배시키고 일하게 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가 참 이 성경에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가 이미 이때부터 청년신앙으로 부활사 무장하고 하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쓰임받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교회의 모습은 교회가 성령 충만한 공동체인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교회라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줍니다. 성령 충만해서 한 뜻으로 살아가는 성령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서 청년신앙으로 맡긴 것을 주의 뜻을 쓰는 성령도가 되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서 당신의 필요를 알아보고 섬기는 믿음, 부활신앙으로 무장해서 주님 오실 날 바라보고 다음에 복음을 전하며 사랑으로 함께 살아가는 성령 충만 공동체를 채워나가는 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 인도를 따라 거룩한 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혼란한 시대에, 복잡한 시대에, 유혹과 공개 많은 때에 우리 교회가 최대성 교회처럼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령 충만 공동체로 우리 교회를 세워 나가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한뜻되어 함께 손잡고 나아가며 성령 충만하여 정리신앙으로 하나님을 따라 나누고 섬기며 성령 충만하여 당신의 피를 보고 채워주고 부활신앙 무장하여서 하나님의 소망 삼고 이 땅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서로 하나 되어 함께 손잡고 사랑을 나누며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랑을 다 복음 전하고 축복의 통로하는 교회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